오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갱신의 한 해 하나님이 주셔서 그 한 해 하루 한 주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지난 주간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문제로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올해 갱신의 한 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해 가기 전에 그 요단을 건너고 12지파가 증거의 도를 취했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이 사건으로 올해 하나님께서 갱신 한 해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증거의 돌로 삼았다.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올해는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에 찬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하나님 지키실 거고 또 이 갱신의 한 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룻기 4장은 또 룻기 전체는 먼저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계대 결혼은 무엇인가, 왜 이스라엘은 이 계대 결혼을 중요시했는가, 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인 고엘 제도를 허락하시고 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 제도를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11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지만 다 분배를 받아 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인간이 살다 보면 꼭 그렇습니까? 또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오면 이렇게 상당한 자기 재산에도 손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빼앗기고 또 이런 일들이 막 빈번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희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을 지나가면 그 땅을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제도를 두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룻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계대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대가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야 될 이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야 될 이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 두 제도에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모자라서 또 우리가 놓치면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회복시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생각으로 말씀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냐.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가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신앙의 가정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나오미 가정이 택했던 신앙의 선택의 결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선택을 계속하고 살아갔던 거죠. 이게 언약을 이어갈 신앙이 놓쳐버린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 1장 1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갈 때는 재산도 가지고 나가고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고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나갔지만 자기 인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낙심을 하게 된 거죠. 10년 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비참한 현실을 자기가 맛보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이루고 가야 될 그 응답 속에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딱 붙잡고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룻기서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간 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지 않냐고 자기가 소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인물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낙심과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새벽기도 말씀에 잠언서를 통해서 너희가 재물에 너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재물은 날개가 생겨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게 재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어라라고 잠언서 지혜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비참한 현실을 앞에 딱 두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룻 아닙니까?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모압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언약의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적 상태. 아무리 진리를 찾고 싶어도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진리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의 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2장 3절에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잔역에 잡혀가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영원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입니다. 그게 영원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어두움을 계속 들어가 있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보니까 모태 신앙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예배는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여하고.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계속 성경 공부도 가르쳤고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정죄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뭐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제 인생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복음 사역과 하나님 신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딱 받아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생각보다도 자꾸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사실 진짜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당구 치러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청바지 입고 교회 오지 마라 였기 때문에 청바지 입고 교회 가면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조금 자라다 보니까 청바지도 교회 입고 오게 되고 막 드럼도 교회 들어오고 제가 어릴 때 교회 드럼이 들어왔을 때 와, 이게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이 드럼을 교회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논쟁을 뚫고 제 모교에는 드럼이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와, 드럼이 들어왔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이게 세상에 악기가 들어와야 되냐? 막 이러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를 쭉 겪어오다 보니까 이게 남들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나가고 이것보다도 늘 나의 이 죄 문제에 또 붙잡혀 살아간 거죠.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나도 나의 인생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죄악된 나의 인생이 스스로를 정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언약을 이어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늘 생각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갇혀가지고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전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또 원망하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또 원망하고 나의 인생은 또 왜 이렇습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또 원망하고 계속 그렇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계속 어느 날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참 은혜가 있는가 질문하면 참 은혜가 없었던 인생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고백이 될 만큼 제 인생은 어두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다 이 말씀을 비춰서 가만히 보면 나의 인생은 어두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이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 1장 16절을 통해서 룻이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베들레헴 사람이 와가지고 모압 지방에 있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룻이 며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주버니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가고 집안에 씨가 말라버렸네.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의 뭐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실패자처럼 앉아가지고 나 이제 집에 갈란다, 고향으로 갈란다 이라고 완전 낙심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가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냐면 너희는 이제 네 살 길 찾아가라 이라고 가는 거, 짐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두 여인이 며느리가 안 된다면서 나 어머니 따라갈 거면 안 된다, 너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양심은 좀 있나 봐. 나오미가 이 젊은 며느리가 젊은 나이니까 넌 가서 너희들 살 길을 찾아라. 아이도 없지 않냐. 그냥 네가 새로운 인생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망한 집안 아닙니까? 망한 집안. 완전히 실패한 집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그 망한 집안에 두겠습니까? 계속 거기 두겠어요. 근데 이 룻이 있잖아요. 그 망한 집안을 쳐다보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겠는데 이 룻이 뭐라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망한 집안에서 그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몰고 갔는데도 이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평생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참, 진짜 축복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사실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룻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라라고 하니까 그럼 기다려봐라. 내가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다 정리해줄게 하면서 보아스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첫 번째 4장 1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오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마침 하나님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성 앞에서 재판도 하고 이런저런 시시비비를 이제 가려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옛날 사학에 보면 그 단두대회에서 막 심판하고 할 때도 성문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일들이 쫙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4장 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이 보아스가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부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고 자기 이름으로 그 가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 집안의 가문을 자기가 세워줘야 되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재산이 손해가 볼 것 같다. 이러면서 기업 물을 자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아스한테 네가 해라 기업 물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장 9절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 아닙니까? 두 아들이 기럨과 말론이지 않습니까?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이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 9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의 모든 집안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를 받았죠.
우리 인생을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아스가 받게 된 거죠.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은혜를 보아스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손해본 게 아니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가문을 세웠지만 결국은 이 보아스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응답을 받은 가정과 개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막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축복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보아스야 우리가 이제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이 베들레헴의 소속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라헬과 레아의 축복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은 이게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왜 축복의 상징입니까? 자, 라헬과 레아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습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계보를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의 시작이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시작이 누구에서 났냐면 라헬과 레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너희 집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이 받는 이 축복이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유명해졌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면서 유명한 지역이 된 겁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복음 때문에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복음의 명문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계대 결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데 유다의 씨가 딱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의 씨가 딱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응답이 끊어져 버립니다. 다말이 그걸 보고 시아버지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베레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그 집안을 번성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 유다의 지파가 계속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축복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그 보아스의 가정을 있는 대로 축복을 다 해버리는 거죠. 야, 그걸 쳐다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이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비참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인생이었는데 보아스 같은 그리스도를 딱 만나더니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축복과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아멘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바꾸셨어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이 전도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유명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명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여러분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4장 14절에 여인들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유명해질 것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여러분의 진짜 그 은혜의 축복이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요즘에 참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 이런 데 잡혀가지고 얼마나 허송세를 많이 보냅니까? 가만히 보면서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데 이 허송세월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딱 끊으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중점적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흐름이 계속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이 이 후대들의 마음과 이 영혼을 자꾸 빼앗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진짜 우리 현장을 축복합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여서 이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누려봅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학사 대학생들 강의를 제가 한 4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너희 집 주변에 다민족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봐라. 두 번째, 그리고 교회는 어떤 선교를 하고 있는지 분석해봐라. 했더니 그게 영상으로 참여한 그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줄 처음 알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든지 중직자든지 이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교회의 기도 제목은 별로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게 전국에 깔려있는 렘넌트들 그리고 나름대로 사명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미션홈에 들어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과 이 선교에 대한 중심이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막혀 있다 칩시다. 그 아이들만 막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애들 나름대로 사명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축복 어디다 쏟아야 되겠냐?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구역장 모임하는데 어떤 구역은 우리 후대들 이름 다 적어놓고 우리 구역 기도할 거라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멘. 진짜 우리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언약을 이어갈 축복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린 정체성을 한번 가져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생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되면 거룩한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불신앙된 놈 많이 남아있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자꾸 순간순간 우리는 속습니다. 내 처지가 왜 이런가. 꼭 나오미가 꼭 고백하듯이 나는 왜 풀리는 게 없는가. 이러면서 계속 신세 한탄마다 시간 다 보내버려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놓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가 뭐 할 거냐. 복음 전해라. 복음을 전해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나오미 같은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룻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그 다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장자 두고 자기가 장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녀가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왜? 원래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2배의 축복을 장자 두고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받아 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오늘 주를 바라보고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실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